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이 이성으로 못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저 사람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 성경 용서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나를 모함하고 대적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는 욕하고 대적하고 해도 내 안에 거슬림이 충돌함이 없어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사랑이 나가야 되고 용서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죄를 지었는데도 내 마음에서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처럼 똑같이 대하라는 게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유보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저 인간이 왜 저래? 이런 반응이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내 안에서 사랑이 나가야 된다.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걸 깨달아야만이 여러분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자기가 100달러 빚진 자, 그러니까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는 돈이 아니고 내 안에서 많은 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10,000달란트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내 안에 죄를 쌓고 이제 여러분이 믿음을 해가지고 다 죄니까 악만 쌓잖아요. 내 안에 악만 쌓는데 하나님 예수님 뭐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을 때까지 다 용서해 줬어. 용서해 줬는데 나에게 말이에요 100자는 빚진 자를 보고 그 빚진 자는 건 그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자예요. 나를 죄 그걸 용서가 안 돼. 쉽게 말해서 이 말이 뭐냐, 내 안에 들보를 깨달아야 돼요. 들보. 내 안에 들보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지 내 들보를 보지 못하니까 남의 티를 갖고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납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베드로는 말이에요. 형제가 범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질문함으로써 주님께 바로 칭찬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70번씩 7번, 즉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용서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무한한 그 사람 폭력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에서는 판단이, 비판이, 정죄가 나가서 안 되고 내 안에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 왜? 그걸 또 구체적으로 깊이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는 나한테 어떤 사람 죄를 범했어도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야. 우리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판단하고 옳고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 은혜도 있고 거듭난 영생의 생명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행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서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어 탕감해 주었잖아요. 근데 왜 관계 속의 사건 속에 왜 용납이 안 될까? 그 용서가 안 될까? 왜 사랑으로 행하지 않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악한 종에 대한 비유인데 왜 은혜를 입었는데 왜 그럴까? 그걸 내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주님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가르치는 당신 납비들이라는 칭찬을 기대했을 범한 베드로서 생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끊임없는 용서는 인간 스스로의 본성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나를 흉을 본단 말이에요. 나를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나를 저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기 전에 나에게 범죄 죄를 짓기 전에 똑같이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심령이 돼야 돼. 심령 마음이 돼야 된다고. 마음에서 그게 뒤틀리는데 어떻게 돼요? 마음에서 뒤틀리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이 말이에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납니다. 마음으로부터. 마음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나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한테 기대치를 걸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절대 기대치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쌓을 수밖에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선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한테 선을 구하지 말라고. 저놈의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판단이 나가는 거예요, 벌써. 저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는 짓이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자꾸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는 자체가 판단하고 비판을 정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 보면 내 안에 뭐예요? 불쌍히 궁일을 여기는 마음. 궁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면 판단을 정지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고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만이, 깨달아야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궁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내 생각에 빠지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남편이 와가지고, 오늘 종일 수가 왔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그냥 갖다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보, 물 좀 떠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속에서 뭐가 나와요? 그게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아,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런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궁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행하면 그게 내한테 걸림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에 근거할 때만이 비로소 실천이 가능한 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서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함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난자한테 탕감받은 자가 백당에 비친 자를 그 무자비한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1절에 나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내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는 상대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잊지 마세요. 상대가 나 자신에 대해서 바로 뭡니까? 잘못한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대. 저 사람 나에 대해 잘못했어. 내게 죄를 졌어. 분명해. 근데 내 안에서 뭐가 나가야 된다고요? 그걸 논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서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기 전에 상태에서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왜 성장해야 되겠고 우리 자신이 내가 심령이 변화돼야 되겠고 내 안에 죄 문제가 처리가 돼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요소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세상 사는 거 내가 다 다를 법 똑같다는 거죠.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이라고 했는데 빛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성품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내가 나가 내 감정 내 오름이 내가 싫은 사람이 싫은데 내가 좋은 사람 좋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한 몸인 자식도 내가 싫을 때는 싫잖아요. 남편이 여러분이 여러분께 잘못했을 때 그 용납을 못 하잖아요. 꼴을 못 봐, 꼴을. 그것은 여러분 꼴을 못 본 거예요. 네 안에 악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줬어. 좀 더 깊이 네 안에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만은 네 안에 죄는 그대로 있어. 그 죄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 말하고. 그래서 그 잘못에 더 이상 개의치 않고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대한다는 의미로서 지기는 형벌을 유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용서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7번까지라도 하오리까 당시나 베드로는 3번까지만 용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7번이면 충분하다고 남을 것을 여겼습니다. 그래야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럽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예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 탈지라 그랬어요. 무한한 사랑이, 용서가 우리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께서 무한한 용서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예수께서 끊임없이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은 바로 무한한 용서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무한한 용서가 나가야 돼. 사랑이 나가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면 무한한 용서가, 사랑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꼴을 못 보고 사는 사람들, 꼴을 못 보고 사는 사람, 이 안에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죄로 말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이분은 주여 할망정, 내 안에 죄로 속아서 살아가고 있어. 내 안에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담의 자식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의 내 소원은 내게 죄를 너는 다스리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어째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뜻 가운데 내 그것을 적용하고 그 가운데 여러분 행하면 절대 여러분 분을 내지 않아, 화를 내지 않아, 짜증을 내지 않아, 신경을 내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마가 얘기해도 아빠가 얘기해도 여러분 심령에서 뭐 있어요? 못마땅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오면 내 안에 악한 거예요. 악한 죄란 말이에요.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줄까? 내 생각대로 내 안에 죄의 그 악한 역사대로 해주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내 생각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미 소개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뭐예요? 시민이며 또 어땠으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주인공이 될 성도들이에요. 무한의 용서가 어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랑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이유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무한한 용서는 그 심령에 축복되면서 나가야죠. 내 심령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말씀을 보면 연결이 돼, 모든 게. 베드로가, 야곱이 예수가 데리고 달로 400만 군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그런데 성경은 말이요, 예수가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변화되기를 원치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회개하고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내 안에서 용서가 나가고 사랑이 나가면 상대방을 녹여버려. 상대방을 녹인다니까, 변화시킨다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돼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요, 내일 똑같이 행동을 해요. 똑같이 관계를 맺고 똑같이 그렇게 나가. 얼마나 우리가 악하냐 이거죠. 악하냐. 그렇구나. 내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관계, 모든 사람의 정말 사랑과 용서가 내가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별로 안 가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게 되면요, 나를 주장하지 않아. 절대 나를 주장하지 않아.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야곱처럼 예수 앞에 7번 엎드린 것처럼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상대방을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다 보면 내 안에 주님의 역사가 행해지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행해지니까 주님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지, 나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가 변화된 것은 야곱이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나니까, 은혜가, 축복은 근거는 주님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야곱을 통해서 낮아지고 엎드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예수가 흐르니까 예수가 녹아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 400명 군사를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이, 야곱을 하나님 은혜 축복이 흐르니까 그냥 와서 껴안고 울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은, 믿어지면은 세상에 문제 해결 못 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마음에 일만 날라 탕감을 받은 것처럼 과거, 현재, 예수, 미래까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걸 믿어줘야 돼. 말씀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줘야 돼.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계속 강팍함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자기 오름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러니까 관계 속에 전부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거슬미 걸려. 내 생각대로 해주기를 원해. 상대방이 나를 편하게, 내가 편하려고 그래. 누가 나 간섭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하냐 이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행해지는 곳으로 우리 안에 죄를 품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결선할 때 나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감으로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 힘으로 능으로는 10,000달란트를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의 빚진 자는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렵다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천국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 달려 탕감을 받은 자가 왜 악한 종이 되고, 왜 이렇게 백단 빚진 자에게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강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25절에서 27절 보세요. 그래서 자, 그러므로 천국 종들과 겨자할 때 인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그럽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이 내 안에 지은 죄에 의해서, 내가 지은 죄에 의해서 나는 죽어야 돼.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영원한 내가 심판으로 멸망으로 죽어야 돼. 이게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내가 믿어지잖아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온지? 평강이 와, 기쁨이 와. 그럼 내 안에 뭐가 돼? 생명, 빛이 들어온다. 이제 빛이, 어둠에 속한 자에게 빛이 들어온다고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데, 빛은 결국은 십자가 밑에 그 어둠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면은, 어둠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빛 가운데서. 그럼 어둠은, 내 안에 어둠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고 내 죄함을 예수님 담당을 믿는다면 내 죄와 어둠의 요소를 주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해서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강구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죄가 버글버글해. 눈을 보는 거, 듣는, 귀로 듣는 거 많아. 모든 게 죄뿐이야 그냥.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종이 뭐라고 합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서 내가 다 갚으리다 하거나. 자,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가 엄청난 많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악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그 죄를 다 십자가에 담당, 다음에 우리 뭐요? 죄를 구속받고 탕감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죄를 탕감해 줬지 우리 안에는 아직 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 안에는. 그러니 계속 말씀을 그래서 드려야 되겠고 기도를 해야 되겠고 하는 뜻 가운데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죄 요소가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이상한 데로 이끌어가잖아요. 주님과 배제된 요소를 이끌어가지 그런 생각 속에 마음속에 막 집어넣잖아요. 오늘 교회 오는데도 그냥 억지로 오고 하지 못해서 오고, 그건 내 속에 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안에 버글버글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죄는 다 용서하지 못한 엄청난 많은 죄를 지었어도 내 안에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왜 예수님이 우리 죄 아무를 뭐요? 아무리 많은 죄라도 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담당하시고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죄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편에 심판 받았죠. 그래 내 편에서 뭐함으로 그게 내 안에 시로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 안에 심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오셔서 그 죄를 나로 인식하게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런 허물이 있구나, 이렇게 악한 게 있구나. 이걸 주님께 십자가 밑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계속 토해내야 돼. 그러면 내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주님께 십자가 담당했으면 주님께 전가돼야지. 주님이 담당해야지. 그렇죠? 내가 고백함으로 내 안에 죄가 주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주님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뭐래요? 내 안에 심판이 이루어진가? 죄를 내 안에 심고 마귀는 여러분 마음을 지배한다고 이끌어간다니까. 노예를 삼는다니까. 그래, 그러므로 내 안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죄에 의해 심판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역사가 반응을 보여야겠죠. 고백하고 자백하고 말씀 듣고 깨닫는 것만큼 은혜가 능력이 보여준 것만큼 그 세력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요동이 벌어져요. 어떤 때는 그 세력이 약해진다든가 여러 가지 나오겠죠. 어떤 데 병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악한 죄 요소가 모든 부분이에요. 모든 부분. 오늘 일반 날날 탕감을 받은 자는 그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이 용서만 받았지, 그것만 좋아하지, 구원 받았구나, 이게 천국 백성이 됐구나. 아니죠.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뭐기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을 발하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25절 보세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대난 빚진 자를 동료 하나를 만나니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며. 여러분 이런 사람 교회에 많아. 남의 꼴을 못 본다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자도 안 했어. 나를 흉보지도 않았어. 나에게 죄를 지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있는 죄가 허물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충돌을 해, 부딪혀. 내 안의 죄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못된 것이나 내 안에 있는 못된 것이 같이 충돌하고 부딪힌다니.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한테 해코자도 안 했어. 나에게 어떤 흉을 보지도 않았어. 나에게 죄를 짓지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저 사람이 말한 게 왜 그렇게 거슬린지 몰라.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행동이 나에게 못마땅해. 왜? 그 사람은 죄나 내 안에 있는 죄가 똑같은 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부가 자식관계도 그렇고 남편이 하는 것이 아내가 하는 것이 못마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우 할렐루야, 사랑이 나가고 용서가 나갑니까? 예? 왜 그럴까?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와 하나님 관계 나를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께 나를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은 그것은 정 남편이 보기 싫으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내려놓고 개입하고 주님이 개입해서 역사하게 달라고 해야지 내가 그런 마음을 먹은다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를 받은 내 속에 죄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를 토하는 자가 돼야 돼. 이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께 내려놓는 자가 돼야 돼. 그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어.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육으로 살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 자기 오름으로 살아. 여러분 내가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써야 돼. 하나님 내가 내 지혜를 안에 쓰지 않으면 육적인 지혜야. 그 지혜는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죽이는 지혜야.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재능을 갖고 있어요? 탁월한 뭐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잘 보세요. 목을 잡고 이르되 빛을 갚으랍니다. 얼마나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합니까? 바로 얼마나 악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받은 은혜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용서해줬지 죄는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서 용서했고 의롭다는 거지 내 안에는 죄가 그대로 있어.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 추하고 더럽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근데 사람이 거슬리는 사람이 충돌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지면요 의지가 필요해요. 의지가. 아 그렇구나. 내 의지가 필요하다. 하나님 뜻 가운데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게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살려면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이 사니까 에서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키를 하나님 나한테 주었는데 그 일에 게을러 보세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는가? 자, 여러분이 29절 보세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감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줘서 갚으리다. 이 사람이 똑같이 그런 거예요. 참아줘 갚으리다. 그 죄를 갚아야지. 고백하고 내려놓고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도요. 그 앞에서 그랬어요. 엎드려서 이르되 내가 다 갚으리다 해서 갚는 게 뭔지를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뭐래? 여기서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부딪히고 내 안에 거슬리고 내 안에 충돌한 요소 때문에 용납을 안 해. 끝까지 아직 그냥 물고 늘어져. 아, 그런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본질을 알게 되면요, 교회 많죠. 성령이 떠나게 되면요, 교회 많지 말이 많은 교회가 없다고. 많이 많아. 서로 시기하고 질투가 많아. 이게 교회예요. 악이 들어오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어떤 문제가 터지면 말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냥 여기서 수근수근 저기서 수근수근 얼마나 수근수근 아세요? 이 교회가 어느 정도로 마귀와 역사가 강했느냐면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귀신이 우리 최덕선 권사가 있는데 최덕 권사가 집에서 내 아이 흉을 보잖아요. 그 귀신이 내 귀에다 거기서 하는 소리가 내 속에 들리게 만들어. 그럼 내 안에 뭐가 나가요? 내 안에 죄가 처리가 안 되니까 내 안에 판단이 나고 정죄가 나죠. 아주 괴로워 이게 괴로워해야지 내가 그걸. 저는 인간이 왜 저래? 그게 아니고 내가 괴로워해야 된다고. 괴로워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랬다. 하나님은 평강인데 기쁨이고 자유가 되는데 왜 평강이고 자유가 없을까? 왜 성도들이 그냥 저 걸어가는데 그 나를 말하는 게 그러니까 속으로 흉을 보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요. 왜 그럴까 했더니 그래서 일주일 금식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평강인데 기쁨인데 왜 이렇게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가 나갑니까? 그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더기가 온몸에 터득터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손이 나와가지고 스프레시를 뿌리니까 그 구더기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 역사가 없어지는 거죠. 모든 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자 보세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립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형같이 서로 간에 사해준 거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잖아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잖아요.
남을 용서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비판하고 정죄를 받게 돼 있어. 왜 그런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요소는 내 안에 있기 때문이고,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세요? 아까 그랬죠. 용서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기 전에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고. 무슨 죄를 지어서 내 안에 거슬림이 없어, 충돌이 없어야 돼. 부딪히는 게 없어야 돼. 주의 사랑으로 그걸 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려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너희도 너희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그래. 우리가 그런 성품이 돼야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 동료도 내가 만날 난태를 탕감을 받은 것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죄를 다 용서받은 것 같이 동료가 나에게 백단 죄를 바로 허물이 있어도 그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성품이 나와야죠. 그런 성품으로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돼.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훈련이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왜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직장 얻기를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직장, 아무리 훌륭한 직장을 들어가도 내 안에 사람관계 충돌과 거슬리고 부딪히는 요소가 있으면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 못하는 거예요. 때려치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고통이 온다고 해보세요. 엉망님이 준다 해도 그게 오지 않아.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내 자식을 보면서 정말로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이 알면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34절부터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을 옥조롭게 넘기니라. 어떠세요? 하나님께는 용서를 했지만 내 안에 악한 요소로 내가 죄를 쌓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쌓으니까 내 안에 죄 문제를 이인하고 인정하지 않아. 그게 죄에 대한 인식을 몰라.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께는 죄가 용서해 줬는데, 죄를 탕감해 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담당했는데 내가 다시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 없지. 그래 내가 다시 묶이는 거예요. 글쎄 그 말이에요. 여기서 상대방의 죄를 뽑아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 내 안에 들보가 있으니까,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 티만 보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티가 커요. 그걸 용납을 안 해. 그걸 볼 수가 없어.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어떻게 돼요? 그래 네 마음의 들보를 빼라. 그래야 남의 눈에 티를 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밝히 보고 그러죠. 밝히 볼 수 있고 알고 깨닫는 자가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연설식의 말씀이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라이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모든 묶인 게 풀어져. 닫힌 게 열려져. 그게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세요. 뭐라겠는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용서하는 마음 나가지. 마음에 부딪히고 거슬리고 충돌하는 요소가 있으면 안 나가. 마음에 여러분이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 보세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야죠.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면 저희들은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했을까? 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을까? 이 말이에요, 오늘이. 성경으로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의 성도의 신앙은 어디까지 이래야 되는가? 내 문제, 내 심령 안에 형성된 여러분 쌓고 쌓는 죄 문제가 다 뽑아져야 돼요. 처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편 51편에 다윗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죄로. 우리아 바세바, 우리아를 바세바를 남의 아내를 데다가 종욕에 못 이겨서 통관하고 임신하고 그 임신한 걸 숨기려고 또 우리아를 불려다가 술 먹여 가지고 지금 아내한테 보내니까 내가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보다도 못해. 하나님의 군사들은 지금 성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내 마누라한테 가서 잠을 자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구약에서는 여러분이 거룩한 성일에는요 이 부부간에 한 것도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했는데 그게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지 마누라가 통과 오늘 저녁에 잠자지 않았습니다. 보고하니까 그 다음날 다시 또 술을 먹여. 그래도 안 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악한가 봅시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우리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걸 사실 알게 돼서 우리아를 죽이는 거.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살바디로 앞에 나 보내라 이겁니다. 하살바디로. 그래서 하살바디로 그냥 죽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군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압에게 다윗이 이 소식을 들으면 화를 낼 겁니다 했더니 요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께는 전부 다 숨겨진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2편 51편 이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제약 중에 잉태되었나 제약 중에서 내가 낳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회개가 어떻게 심상에 적시고 심상에 적실까지 해결을 한 거예요 다윗이. 내가 악했구나. 금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리드에서는 결국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셔야 하냐면은 그걸 배우지 마세요. 다윗 뭐 그런 거 좋은 것만 보지 마세요. 거기에서 다윗이 그런 속에서도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왜 하나님 내 뜻을 이루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종이 돼. 그래도 그런데 죄를 짓는 데는 그 고통을 따르잖아요. 그 힘들잖아요. 자식이 자식을 강간하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그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 심에 정한 마음을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다시 정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만 쌌어요? 죄만 싼 거예요. 죄가. 그 죄가 1만 달란트 정도 죄예요. 많은 죄를 싼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우리가 그건 갚을 수 없어. 죄 삭은 사망이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 죽으면 살 권세가 있어.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 그래서 죽을 권세가 있고 살 권세가 있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아무리 많은 죄도 다 탕감해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고 구원 받았습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까? 그럼 내 안에 있는 죄는 그대로 있어. 그 죄를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빛비침의 역사가운데 죄가 드러나게 고백하고 자백하게 만들어. 그 죄가 처리가 되는 것만큼 뭐예요? 지혜가 주고 능력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고 은혜가 주어지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거슬리고 충돌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 그게 충돌한 게 없었다는 건 내가 하나님 관계에 열려있다는 거예요. 열려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게 관계에서 내 마음이 지금 죄로만 묶여있고 내 안에 하나님 관계에 닫혀있다는 거예요. 닫혀있는 거예요. 닫혀있는 거.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닫혀있는 상태가 되니까 꼴을 못 보잖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 주변의 삶을.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내 안에 계신 그리 성령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세요. 그 안에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